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의 뜻을 좇아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처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즈음에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예배케 하시며 더욱더 경건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영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성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경배할 때에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52장입니다. 5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왕이 되어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한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성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저희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가졌다가 인생에 화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르침 안에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가 사는 모습은 너무나 다양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염병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힘든 싸움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인생의 쾌락과 인생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들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길어야 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과 또 더 이상 우리 인생을 만족해야 할 삶의 재미가 없다 하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신 주님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저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각각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저희들이 필요한 물질들도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모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 모든 소원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3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다른 소식 늘 비슷합니다. 개인 환경, 또 공동체 위생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철저히 해서 그래도 뭐 요즘에는 교회발 그 감염된 게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워낙이 그 교회가 타겟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교회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니까 없는 사실을 막 있다고 한 게 아니니까 더 주의해 주시고 그 예배 한번 같이 드리는 게 되게 뜻깊고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일날 잘 활동을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그 불특정한 곳에 가지 마시고 자제해 주시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안, 어느 도시든지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참 그 쓸쓸하게 그지없는데 하루속히 다 회복이 돼서 우리 오늘 효랑 정우는 못 왔고 시은이, 나은이는 와서 1층에 있는데 시끄러워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게 우리에게 참 큰 은혜고 복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염병, 감염병이 확산을 멈추고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별 문제 없으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면 돼요. 막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함께 읽고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무너져 있는 느낌을 계속 받는 건 저나 여러분에게 옳지 않고요. 필요하면 녹화해서 그냥 올리도록 수고가 조금 더 되겠지만 그래도 못 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니까 하고 그런 생각도 해요. 새벽 기도도 그냥 그 6개, 5개 정도를 매주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올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에 2배 이상 사실은 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워낙에 시설도 없는 데다가 청년들이 그냥 아름아름 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그까짓 거 촬영해가지고 올리는 거 그걸 좀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큰 교회들 하는 거 보면 화려하게 잘 도와두만 우린 너무 촌스러운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지금 최상이에요. 그 촬영해서 올리는 것만도 감사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그런 하나하나가 좀 잘 회복이 되고 만약에 또 갑자기 2단계, 3단계 되면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다 촬영해서 올리는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조금 힘들지만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되고 고민이 됩니다. 기도를 좀 해주시고 일단 수요 가정 예배, 수요 가족 예배는 당장 내일 모레 수요일 돌아온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텐데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참여만 해주시라.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온기를 이렇게 좀 모아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형편이 되면 새벽 기도도 오픈해서 저희가 촬영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짧게 해서 10분 정도 함께 그날의 말씀 묵상하고서 기도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찬양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새벽 기도에. 맨날 저 혼자 찬송해서 목도 아프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몇 장 찬송하시라고 써놓을 테니까 편하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다가 뭐 좀 더 저희들이 유려하게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게으름에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우리가 예배 자체를 못 드려서 하는 거고요.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시는데 새벽까지는 계속 무리가 되실 거라서 수요일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하는 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각 조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1년 넘게 돼 있는데 조금 조절을 해서 활기찬 그 내부적인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그 외곽에 있는 분들은 교회 소식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거의 저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식사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 두 분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해서 의견을 좀 나누어 가지고 교회의 원활한 의사소통, 교우들의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도 잘 유지해서 큰 문제 없이 이런 위기를 이렇게 좀 겪어 나갈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좀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와서 수고해 주시는데 오늘 세 분인데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이석재, 한동실, 김재인데 끝나고 나면 방역을 좀 하고서 집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이미 약품이랑 물이랑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뿌리는 것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앉았던 좌석이랑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 제습기 좀 틀어주시고 환기시켜 놓고 한 2-30분 정도만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또 뭐 그 사이에 뭔가 우리가 있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이 같이 또 그렇게 해서 방역하고 그 시간을 이렇게 하고서 자택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기도 3가지 내용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하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십니다. 공동체 기도 1. 신앙을 잘 세우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2. 유치부 어린이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도와주소서. 3. 교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힘든데 선교지는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영국의 심원웅 선교사님 두 분은 강선봉 권사님 편찮으셔서 사모님은 벌써 이제 해제가 됐고 심선교사님이 아마 지난 주말 정도 해제될 것 같아요. 자가격리해서 지금 한국에 그 강선봉 권사님 요양 때문에 들어와 계시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진 선교사님도 지난번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에. 그래서 이미 교수가 됐는데도 영상으로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히 양남식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미국이 제일 위험하잖아요. 전 세계 후진국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미국인데 기도해 주시고 박훈 선교사님은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여기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아이고 죽겠다 하는 분도 아니니까 알아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에 속한 직원들, 새로 시작한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직원 2분과 계속 돕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삶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날 방도를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복된 삶을 늘 예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피곤해져 있고 직장을 나가기는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생활하고 누리던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웠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성경적인 답을 찾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연약한 저희들의 음성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흉년 가운데에서도 살 길을 예비해 주시며 홍해가 가로막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을 마련해 놓으신 것처럼 이 시대의 우리 각자와 우리들의 가정과 하늘소망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보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줄 믿으며 이 시간도 강구하오니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로운 척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중에 있사오니 무력한 저희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저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울부짖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참된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능력함,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들, 불신앙에 버금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믿음 생활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 믿음의 생활과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더욱 고민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각자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무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 정성을 이 시간 헌상으로 돌려놓사오니 이 헌상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의 자녀들이 분발하여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각별한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의 상태는 혼란스럽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느 것 하나 자신 없지만 오히려 이런 고민과 주님 앞에서의 정직함이 우리를 바로 세울 것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여쭙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리어 아버지께서는 담대하게 강하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어린 영혼들을 되돌려 보내거나 그들로 서운하게 하거나 그들로 상처받게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저희들 가장 낮은 자의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해답을 얻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런 위기 가운데 나를 따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와서 보라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비법들을 접하게 되고 묘수를 생각해 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버지 앞에서 헛된 것임을 저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기 위해 머리를 숙였사오니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을 통한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반드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승전가를 부르고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 그 가정의 질고를 경험하는 연약한 식구들의 문제들, 우리는 서로 일일이 그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익히 아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교우들 각 사람과 그 가정 그리고 마땅히 일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경제적인 터전까지도 빈틈없이 지켜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토대가 든든해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있는 세상의 새 소식에 갈급해 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각, 청각을 이 시간은 꼭 아버지에게만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대언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강하게 일깨워 주시고 어리석은 말이 발설되지만 지혜로운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성도의 교제는 물론이고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설교 장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저도 만족스럽고 여러분도 만족스러울지 잘 모르겠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몇몇 목회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이분들은 또 왜 이렇게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를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각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읽은 것 가운데 가장 사실 모세의 인생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근데 5절에서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사실 이상하지 않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까지 거룩하고 속된 것의 차이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늘 그 전반부에 대한 인생을 좀 이야기 나누고 할 건데, 이건 교인들한테는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왜냐면 모세의 정체성을 안다면 이거는 모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겠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겠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기준으로 하니까 되게 쉽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특히 모세는 거룩한 것도 잘 모르고 배웠을 수는 있어요.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근데 그 정도로 아주 말하면서도 깜빡깜빡 하는데 요게벳이 맞죠? 맞나요? 가끔 다시 듣기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제가 하더라고요, 자주. 아무튼 이런저런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어떤 인물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역사상, 유대 역사상. 아브라함, 또 다윗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누가 제일 세 명을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에 올려놓고서 선택하는, 그래서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누가 제일 맨 1등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시조 같은 아브라함이 할 것이다. 또 뭐 요셉이 될 수도 있고, 뭐 야곱도 좀 여러 명 다 해서 인기 투표를 할 때 그 중요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누가 1등을 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한다 그러면 모세가 1등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율법의 중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이 성경을 쓰진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소무화를 아이들이 읽고서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라나면서 누가 쓴 글을 계속 읽게 돼요? 모세가 태초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삶, 그리고 율법은 또 누굴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오경은 누구의 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모세가 교과서를 집필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하신 일이지만 인간의 힘을 빌린 건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구술을 하고, 구술이라고 하는 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를 후대의 구전을 통해서 문서화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모세 전승, 모세 오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교과서로 하는데, 우리 요즘에도 강의 잘하는 사람들 일타 강사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버스에도 붙어요. 그 사람들이 막 계약금이 100억씩 돼요.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강사들, 모세가 만약에 이 독점적 저작권을 가지고서 만약에 유튜브를 했으면, 이건 유튜브도 그 실버, 그 다음에 골드, 다음에 뭐 또 있나요? 플래티넘? 뭐 이런 건가요? 네,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뭐 아마 돈도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저작권으로만 따지면. 지금 BTS가 벌어내는 돈보다 더 많을 수도 있죠. 왜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랫동안 저작권이 남아있는 책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모세 하면. 흔한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무덤도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이 사실은 해답이에요. 왜 무덤을 못 찾게 만드셨을까요? 워낙에 유명하니까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을 추앙해야 되는데 추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모세가 하루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이렇게 대면하고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보였어요? 빛이요. 사람들이 모세를 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를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그 다음에 능력은 또 어때요? 막 팔 올리고 기도하면 전쟁도 이기고 화가 나가지고 막 몸을 치면 물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무시무시하죠. 왜냐면 사람이 웬만큼 하는 걸 하면 괜찮은데, 여러분이 몽둥이로 치면 뭐 물이 나와요? 반석이 막 터져요? 갈라져요? 홍해가? 가당치 않는 일을 모세는 자꾸 해놔야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데, 만약에 뭐 죽어서 만약에 시신까지 이렇게 무덤이 있다 그러면 피라미드 저리 가라죠. 추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뭘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끌고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엄청난 능력이죠. 엄청난 지위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가면 모세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일종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와서, 지금은 설교자가 이미 주회를 다 마치고 나서 강설을 하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구나, 그런갑다. 그래서 막 콩으로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또 어떤 순진한 분들은 뭐 아멘 아멘 그러는데 파츠로 매주를 쓸 수는 없죠. 근데 예전에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면 다음 타자가 나와서 공격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판단을 오늘날처럼 주석이 있어 명확하게 되지 않던 때에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강론을 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설왕설래할 수 있죠. 그럴 땐 누가 그걸 중재해야 돼요? 제일 나이가 많은 스승들이. 때로는 그걸 유보시켜 놓죠. 근데 그걸 누가 바라보고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서 성경을 잘 판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할 때는 저 뒤에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중, 그러니까 성경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속에 하지 말란 짓을 한 거죠. 사실은 해당의 모세 자리를 왜 만들어요? 죽어서 지금 천국 가 있는 양반이 아무리면 마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제밥 떠놓고서 신이 와서 먹는다고 하는 생각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뭐 잘못되어 있는데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본인들이 하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맞지 않아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그의 전반기 부름을 받기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요즘 배우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반기를 불우하게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청년기, 청소년기를 암울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청소년기를 암울하게 살고 계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세요. 요셉도 될 수 있고 모세도 될 수 있고. 네. 피곤하죠, 석재군.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하루 일하고 이틀 쉬어야 될 정도로 몸이 심각하게 피곤해요. 지금 몇 개월 만에 처음 봤는지 휴가 나온 줄 알았어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아직 80 안 되신 분이 다 80 안 되셨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좀 더 있다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여선지자로. 그의 유년 시절은 어땠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죠. 근데 하필이면 산하 제한, 특히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뭐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두려운 거예요. 유대인을 다 죽여야만 되는 거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인들에게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약 400년 동안. 그러니까 관성에 젖어 있겠죠. 400년이면 그냥 노예인 거예요. 뼛속부터 노예가 있는 거죠. 거기서 우리끼리 힘을 합칩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뼛속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을 일깨우는 거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람들을 일종의 커뮤니티 사업할 때 사람들을 일깨워야 부자가 되게 하거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이게 가난하고 이러면 가난이 오래되면 그걸 벗겨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패배주의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모르겠어 이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 서울역에 가가지고 지금 그 뭐라고 그래요? 집 없이 나와 있는 노숙하시는 분들을 회복시키는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그분들한테 돈 주면 할 것 같아요? 돈 받아가지고 또 소주집 갑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 제가 딱 한 가지 통찰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됐었다. 힘으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문화만 조금 바뀌었으면 절대로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 곳곳에서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왜 노예가 됐을까요? 뭘까요? 왜? 얘기를 하고 해야 또 갔겠죠? 단일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단일 문화에다가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를 수용하거나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면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가는 세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종족이에요? 중국 분들, 그 다음에 한국 분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떠나간 자리에 중국인이 간다고 그러나 그래요. 그 다음에 중국인이 장사하다가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한국 사람이 들어간다는 설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미 다 미국에서 제일 부유한 상류층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 놔도 원래는 잘 사는 민족인 거예요. 근본이.
근데 딱 하나 자꾸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한 번에 600만 명씩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민족 이방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예가 된 까닭도 그거죠. 그냥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집트의 주류 사회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막 그 서로 결혼하고 문화도 막 받아들이고 그럼 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끼리 결혼해야 돼. 그래가지고 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바단 아람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자기네 핏줄 섞여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무슨 300km씩 가가지고 사람 데려오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그냥 동네에서 누구네 집 아가씨가 누구네 집 총각하고 결혼하고 요 정도 마을에서 결혼하는 게 상책이겠죠. 그럼 여기는 그러질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유대인끼리만 모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집트 입장에서 통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 요소가 돼요. 그 어떤 민족도 그 당시에 단일 민족을 꿈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받는 노예가 된 이면에는 하나님의 공이 대단히 크신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능하면 너희들끼리 살아. 섞이지 마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몇 가지를 얘기한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탄생한 거죠. 노예이면서 남자아이는 살해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래서 다 아시죠? 여차저차해서 공주가 발견하고 또 그걸 보고 있는 누나 미리암이 저게 잘하는 유모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젖된 유모가 있는데 해서 자기네 엄마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고 키우기는 진짜 엄마가 키우고 그 다음에 궁에서 처음에 못 사니까 뭐 데려가 살다가 적당한 나이가 됐을 때 궁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했겠죠. 사실 모세가 그냥 입양돼서 궁궐에서 알아서 키웠으면 정체성의 혼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이집트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것도 또 누가 방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괜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가 들어가요? 대타로? 엄마가 들어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다 교육시키거든요. 6살 이전에는 무조건 엄마가 데리고 있도록 되어 있어요. 종교교육의 현장에는 6세 이상 됐을 때 아버지가 손잡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후기에 결정된 거고 이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뭘 시켰겠어요? 모세야 너는 이집트인이야? 라고 교육시켰겠어요? 설마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면 나중에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누가 계속 가르친 거예요? 엄마가. 이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잘한 거지만 모세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을 겪나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죠. 끊임없이 엄마가 정체성을 훈련시켰더니 그것 때문에 모세는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공주의 아들인가? 내지는 나는 유대인인 거야? 이집트인인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집트인이 엄마한테 들은 얘기니까 이집트인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니까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단박에 또 싸움도 잘했나 봐요. 이집트인을 그냥 살해해서 모래무더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확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끼리 싸우는데 모세가 또 야 너네는 참 한심하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힘을 합하고 해야지.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싸워.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 하나가 탁 얘기를 했죠. 네가 우리 재판장이야? 너가 지난번에 이집트인 죽인 것처럼 우리도 아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정체성이에요 또? 모세 스스로는 자기가 분명히 누구의 피가 흐른다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확 솟아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하고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라고 배웠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유대인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을 해보십시오. 어디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부자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가는 게 100배 낫죠. 근데 꼭 이런 연속극 보면 뭘 선택하던가요? 괜한 애국심 때문에. 애국심 따지지 마세요. 반드시 그냥 편하게 사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가 그 사실을 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조국에도 느끼고 동지에도 느끼고 한 핏줄이라고 느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배반자 혹은 이집트에 붙어 사는 자로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고생하고 있는데 모세는 궁궐에서 여름에도 시원한 빙과를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런 걸 일컬어서 경계인이라고 해요. 저기 사할린가도 있고요. 저 하와이에도 있고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이민사회를 유지하고 고려인들이 그런 경계인이라고 하잖아요. 소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의 정체성은 어떻겠어요? 심각하게 괴로운 거죠. 모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니고 이제는 심지어 도망까지 가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갔죠. 미디안에 갔을 때 모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핏줄이 흐르는데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으로 온 거예요.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럼 미디안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난 여자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또 그 지역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우상숭배. 이건 이제 경계인이었는데 살인도 저지르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고 여기서 무슨 정체성을 더 이상 얘기하면 모세는 머리가 커져 나갈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 호사죠. 아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2개 정도가 됐을 때에 뭘 좀 고민을 해보는데 유대인 핏줄 애굽에서 잘 자랐고 살인자가 됐고 이사를 와서 멀리 도망 왔는데 여기는 장인어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제사장 우두머리니까 나는 누구인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더 힘든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할 때 고민이 하나일 것 같아요. 주일 성수하는 정도의 고민이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될지가 직장인들에게는 모세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의 문제. 우리도 경계인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스도인인 건지 아닌 건지. 모세는 도망자여 숨어 사는 일이 편한 사람이죠. 과거를 묻어버리고 이제 양을 치고 살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이때까지가 80살이었는데 이때까지 그냥 계속되고 그러고 장인어른이 조금 있다가 죽으면 때로는 또 장인이어 사위가 또 오르잖아요. 그 위에.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도.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게 뭐 복장 다 갖추고 이렇게 어험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때는 양을 치고 있다가 중요한 판결이나 점을 치거나 할 때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데 보면 제가 봐서는 영험해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사냥도 나가고 모두 하고 하는데 필요할 때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80년 동안을 이렇게 살던 사람을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채용하는 지도자 입장에서 모세의 이런 이력서가 쫙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가득해질까요? 아니면 바로 그냥 제껴 놓을까요?
저 호적에도 옛날 말로는 빨간 줄이 그어 있잖아요. 살인자면 이건 지워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가게 점원 구하는데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는데 도망 와가지고 살인자였어. 그건 간신히 알게 됐어요. 그럼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그 사람을? 안 구하죠, 당연히.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과 모세 사이의 간격이 뭐 한 3년 정도 공부 잘 해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거면 뭐 해볼 만한데 8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알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모세의 그 위대함을 다 얘기했잖아요. 모세 오경도 썼고 모두하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건 1, 2년 가지고 신학대학 졸업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도 고사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입술도 안 열리고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없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도망 다녔는데 사람들을 피하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과 같은 건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사장님이 자꾸 이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장님이신 거죠. 참 희한하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의 시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준비된 자를 뽑으시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 대단한 일을 시키실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준비해 놓은 위대한 계획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결국은 그 일은 홍해는 누가 가르는 거예요? 모세가 갈랐다고 혹시 착각하는 분 계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는 사실은 상관이 그렇게 크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도 희열을 느끼시겠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분노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희열을 느끼냐면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전혀 어디다 쓸 수도 없고 심각한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마른 나무 가지 같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데려다가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희열이 있는 거죠. 그래야 기적인 거죠. 준비 다 했고 막 손에서 불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멋진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안 될 사람 80 이전까지 모세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 슬프죠 사실. 여러분 60 넘고 70 넘으면 여러분이 혹시 일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어요. 해야지 또. 근데 이력서 보내면은 여러분을 막 팍팍 써줘요? 이미 그 나이부터 안 된다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요? 그런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막대기 같은 인생을 불러서 힘을,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착각이 있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입장. 제가 보기 문제를 가져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1. 살인자 2. 도망자 3. 경계인 4. 날 때부터 성결한 레위사람 혹은 나실인. 그럼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어디겠어요? 4번을 보겠죠. 근데 우리의 항상 수준도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시키고 권면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다 손사래를 쳐요? 저는 나이도 너무 많고 저는 뭐도 안 되고 제가 일자무식이거든요, 목사님. 일자무식인 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일이 유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학위를 다 받아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함정에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말해요. 유능해서? 멋져서? 돈이 많아서? 아니잖아요.
근데 대교회 갔더니 막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좋은 차 타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권사 줄 때는 막 피아노도 막 헌금하고 교회 차도 장로들은 막 차도 해주고 막 이거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일을 왜 자기네들이 가로채고 그래.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든 뭐라든 먹이시는 건 원래 누구 몫이에요? 200만 명을 광야로 이끌어냈으면 그걸 거기서 우리가 농사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끌어내신 분이 그걸 해주셔야지. 원래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데 기어코 주더리 하겠대. 교회 운영도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10몇 년으로 와서 한 번도 마이너스로 끝난 적 없어요. 1년 내내. 중간중간에 마이너스 몇 번 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다 경험했잖아.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능력으로 턱 빚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 참 대단한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전 능력도 없고. 아니, 누가 능력 있으래. 그건 아버지 능력으로 할 건데. 나이? 여든에 불렀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태는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일이지 그 사람 능력 빌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만,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만 불러야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거죠. 더디어도 느려 보여도 바보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고쳐 쓰시는 분이에요. 모세, 삼손, 바울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막 그렇게 성결했나요? 베드로도 뭐 만만치 않죠. 나중에 뭐 우리가 거기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왜 부르셨을까요? 자, 경제력이 괜찮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돈 더 내라고 안 할 테니까. 참 희한한 교회예요. 힘이 좋으신 분. 대답. 이게 우리의 대답이죠. 또 나이는 자꾸 뭐가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어린이들보다 평균 연령이 한 이제 55세쯤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복 받아서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버텨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따지면 우리 연세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내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런 기준이라면 없죠. 그래서 어떤 분은 밥 먹는 것도 미안해 하신다고. 여기 12시 우리 예배 끝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밥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계신 분. 그건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능력자이신 때, 아버지가 능력자면 자녀는 어떻게 돼요? 유업을 그대로 받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죠. 그 능력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다 외면받던 경계인이었죠. 유대인도 이집트인도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힐링, 치유,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80살의 모세가 이 떨기나무 숲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때로는 그 부르심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뭘 싸매주고 고쳐줘서가 아니라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80까지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쓸모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목숨 부지하고 양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다행이다. 내가 진짜 이집트에서 잘못 걸렸으면 난 지금쯤 이미 칼을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자존감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양을 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전체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를 아는 척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너무 못났고 나는 너무 힘들고 나이도 먹어서 숨도 가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했던 일조차도 너무 무시무시한 이상한 일들만 저지르고 왔는데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어. 5절까지가 대화가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과 신랑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쓸모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쓸모가 있어서 이러시는 거야? 나는 뭐지? 왜 이제 오셨지? 이런 과정들을 모세는 처음 겪어본 거예요. 유대인도 자기 싫다고 했거든요. 이집트인은 그를 죽이려고 찾아왔어요. 미디안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냥 네 집 양치기, 대릴사위 뭐 이 정도예요.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모세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쓸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자기의 쓸모를 모르겠는데 나는 살인자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어떻든 그거를 신경 쓰고 하나님이 될성 부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분들을 뽑아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만 뽑아왔어. 하늘소망교회에 목사도 별로고 성도들도 부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 맨날 옥상도 나만 올라가고 장로님이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장로님은 또 다리에 힘이 없으시다네. 손 다치면 또 일을 못 하셔가지고 내가 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죠.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만 뽑아왔는데 80부터 일해서 120살까지 40년을 일하시잖아요. 저는 하늘소망교회 앞으로가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뽑아서 뭘 할지는 모르시지만 여태까지 버틴 것만 해도 우리 대단한 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교회 하나 만들어서 유지하고 버티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작은 숫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더 우리가 작더라도 더 심플해져야 되고 더 강력해져야 된다. 스몰 처치지만 작은 교회지만 분명히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 왜 불렀지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다 쓸모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불 아시죠? 여기저기 흘러다 바람만 불면 휘리릭 얘네들이 또 불쏘시개로는 또 최고거든요. 불을 지피는 처음 불쏘시개로. 쓸모 없어 보여도요 다 쓸모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모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언제 세상에서 조명을 받아본 사람들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뭘 보여줄 게 있어요?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하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하나 하련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다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회복이었으면 좋겠어요. 힘을 얻는 근원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초등학교 생각이 갑자기 나요. 초등학교 때 다 애들이 뭐 거기서 똑똑해봐야 1, 2학년 애들이 다 어리버리하고 근데 자라면서 참 선생님이 별 희한한 심부름을 막 시킵니다. 교무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정렬아 저거 걸레 좀 여기서 여기다 갖다 좀 줘봐. 마치 제가 선생님의 쓸모있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하나도 없나요? 이상하게 나보다 더 괜찮은 분이 나에게 뭔가를 시킨다는 그 자체가 나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건 그 의미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통해서 하늘소망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불러주신 거죠. 이게 회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는 너무 후져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다 묻어가고 싶지만 묻어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다면 우리 괜찮은 사람 맞은 거거든요. 앞으로의 인생이 그런 가운데 더 회복되고 더 든든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하나님 뵐 때에 하나님 저 왜 불러주신 거예요? 뭐 웃으면서 물어볼 가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더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이 앞으로 더 많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든 살까지의 모세 인생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 후 40년을 불꽃처럼 살았던 모세,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 형편 이대로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정말 불꽃처럼 어느 한 구석이라도 주님의 일에 쓸모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이 곧 내게는 가장 값진 부름이고 회복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는 겸손해서 아버지 앞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 또 때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 줄 착각해서 나가기를 머뭇거리고 아버지의 부름에 온전하게 대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돈으로 일을 하는 줄 알았고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키워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의 상태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훌륭하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셨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치를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부르심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을 잘 깨달아 남아있는 인생 아버지와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를 공부한 이 기억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80 이후에 40년을 불꽃처럼 살았는데 우리 남은 인생도 나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저희 역시도 불꽃처럼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십니다. 360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약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토록 모든 여건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껏 든든하게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